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거친 파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큰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바닷가에 살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딱 한 번 엄청난 파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으로 아주 떠들썩했던 때였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신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열정적인 뜨거운 신학생이었습니다. 여름방학에 이제 낙도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지와 낙도 지역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회인데, 그 낙도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이 낙도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8월 방학에 이제 가게 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6월 말에 준비하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섬마다 다 오지마다 팀을 짜서 정해 놓고 그 팀별끼리 모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다 같이 설교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준비하면서 하려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가 6월 말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월드컵 기간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일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강사를 모시고 저녁 집회를 뜨겁게 해야 되는데, 그날에 뭐가 있냐면 월드컵 4강 대한민국과 독일전이 하는 딱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일입니까? 예. 이 평생 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 그것도 4강 경기를 볼까 말까 하는데 그거 안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 대단한 거죠. 강사 목사님이 오죽하면 그러셨어요. 보고 해도 된다. 나는 괜찮다. 보고 와라. 그랬는데 다들 그냥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어쨌든 8월에 돼서 저는 이제 전라남도 여수에서 여수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한 40분, 50분 정도 들어가야 하는 아주 작은 섬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배를 타고. 근데 그 섬은 가구 수도 얼마가 되지 않았고요. 분교가 하나 있었는데 전교생이 6명밖에 없는 그런 작은 학교였고,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에게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를 해줬고요. 또 섬 마을 주민들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해드리기도 했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집회도 하는 이런 이 낙도 선교를 했습니다. 일주일 반의 이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여수로 나와야 하는데, 마침 2002년대 아주 유명했던 아주 큰 태풍이 그 남해안을 관통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반드시 섬을 나가야 다음날 주일 사역이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교회들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못 오는 거니까요. 강한 바람이 불고 엄청난 파도가, 방파제가 소용이 없어요. 방파를 넘어서 막 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위축이 되고요. 압도되더라고요. 산만한 높이로 올라갔다가 막 허연 거품을 뿜으면서 몰아치는 이 파도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것이고, 섬이 작다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저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과연 걱정이 많았고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조금이라도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간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제 원래 항로로 갈 수는 없고요. 원래 항로로 가려면 다시 여객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큰 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까운 무트로, 일반 작은 항으로 무트로, 가장 가까운 무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배가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는 내내 계속 흔들림으로 인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막 울렁거리고 막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팀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다른 이 섬에 있는 팀들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해서 주일을 그대로 섬에서 보낸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때 느낀 건, 결론은 뭐냐면 바다는 평소에 생각했던 파도보다 100배는, 진짜 제 생각에 100배는 더 무섭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냥 구경하던 그런 파도가 아니라 직접 겪는, 직접 몸에 부대끼는 그런 파도다 보니까 이건 정말 상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 세상을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의 일입니다. 이곳은 호수지만 당시에는 바다와 호수를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요. 워낙 넓은 곳이었다 보니까
파도가 평소에도 있어요. 세로로 위아래 길이가 약 23km 되고요. 이 폭이 약 11km, 가장 넓은 곳 11km가 되니까 이건 엄청난 호수죠. 넓죠.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 높은 파도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탄 배는 아주 작은 고깃배였죠. 이때 바다를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다에 아주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물에 덮일 정도가 되었다. 가라앉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친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바람이 강했다면 아예 항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이 중간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덮이게 됐는데 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죠. 분명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큰 위기를 만났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오죽하면 아침에 그런 문자를 받고도 그냥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 이게 다 오셨잖아요. 저는 막 걱정했어요. 문자 받고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다 오셨어요. 이런 분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면, 섬기면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을 텐데, 그런 일만 생기면 좋을 텐데 갑자기 내 삶을 단숨에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폭풍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도 제자들에게 이 폭풍이라는 큰 위기가 닥쳐온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도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정말 힘겨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나는 정말 너무 이 고난 속에서 죽겠는데, 나는 너무 이 고난 속에서 힘든데 예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는 것, 이게 더 우리를 답답하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큰 병이 생겨요. 예수 믿는데 사업이 망합니다. 예수 믿는데 자녀들 문제가 생기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요. 예수 믿는데 늘 고통이 따라다닙니다. 아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응답이 없으세요. 주무시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건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괴로워서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난 너무 괴롭고 힘든데 주님은 응답이 없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네가 있는 하나님 어딨냐?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정말 가슴 절절한 고백이죠. 이런 아픈 경험이 있는 고백이죠. 성도는 이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는 폭풍, 고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폭풍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폭풍을 아예 안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극복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응답을 안 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같은 배에 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고 주무시는 것일까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죠. 모르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시편 121편 4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폭풍은 지금 당장 폭풍은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내 삶을 집어삼키려는 고난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괜찮다는 말도 되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믿음을 가졌던 것들처럼 잘 기억하면서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잘 견뎌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탄 배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설령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 이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쭉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같이 있었고요. 이방인 백부장 하인의 병을 말씀만으로 고치셨을 때도 같이 보고 있었고요.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신 것도 모두가 다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또 수많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장면도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금도 비록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앞에 수많은 능력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이 문제까지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니까, 봤으니까, 그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그 높은 파도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싹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요,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었습니다.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의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전문가죠.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조차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면 이 파도가 얼마나 심각한 파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높은 파도에 압도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유, 이 어리석은 제자들, 맨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유, 앞에서 봤던 그 기적들은 벌써 잊었나? 왜 이렇게 제자들은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나 보니까요,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이 태풍 올 때 영덕 앞바닷가에 딱 나가서 태풍 올 때 나가면 파도가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무섭다. 믿음이 좋아도 무서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우리 장로님이 저기 높은 곳에 뭐 한 100층 높이에서 밑에 이게 그 요즘 뭐죠? 글라스 밑으로 딱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왜? 스카이워크 같은데 딱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최근에 제 아들과 함께 이제 처음으로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물론 전에는 작은 놀이동산에 갔는데 이제 뭐 처음은 아닌데 경주에 있는 그 큰 놀이동산을 간 것은 처음입니다. 월요일에 오후에 이제 사람이 없는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갈 수 있었는데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큰 건 못 타고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들용 청룡 열차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제 비룡 열차라고 거긴 부르는데
타는데 연속으로 한 10번은 계속 타더라고요. 10번을. 타고 내리니까 재밌다고 막 뛰어가서 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또 줄 서서 또 타고 또 타고. 근데 애는 신나서 타는데 아빠는 한 번 타주고 엄마랑 가라. 엄마랑 아빠랑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체력이 안 되니까 막 신나서 막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여기 너무 좋다. 아빠, 여기 진짜 좋다. 아빠, 여기 최고다. 계속 연신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하더라고요. 왜 진작 안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요거 타다가 저기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그걸 타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 너는 못 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엄청 높은 롤러코스터가 진짜 높아요. 높은 롤러코스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높은 곳에서 보니까 거의 수직으로 그냥 떨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놀이기구는 돈을 주셔도 절대 안 탑니다. 저는 그런 거 타는 분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번지점프요? 그건요,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 굳이 내 돈 내가면서 그렇게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위험한 놀이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준다고 하면 한번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쳐다보기만 해도 떨려요. 케이블카 정도는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누군가 떨어져서 죽었다. 뭐 이런 사건,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습니다. 뭐 잠깐 어디 멈췄다. 뭐 이런 거는 본 적은 있었지만 뭐 떨어져 죽었다. 뭐 충돌해서 죽었다. 뭐 탈선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하루에 수십 번을 운행해요. 그런데 아무 사고 없이 잘 운행이 됩니다. 그냥 안전하게 출발해서 안전하게 그냥 도착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전 세계 롤러코스터 아무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타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처음엔 자기 힘으로 못 올라가 전기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죠. 소리가 나죠? 탁탁탁탁탁탁. 이 소리가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소리인데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이 무서운 새소리가 나면서 전기 힘을 받아서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때 탁탁탁탁 할 때 제 심장도 쿵쾅쿵쾅 뛰면서 옆을 보면 막 아찔하고 막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또 여기 있는 건가? 다시는 안 타겠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여길 또 왔는가? 이런 후회하지만 뭐 후회해봐 소용이 있습니까? 내릴 수도 없고요. 계속 탁탁탁탁 그 소리가 뇌에 남아요. 올라갑니다. 아찔합니다. 그러다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가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잠깐 멈춰요. 왜 빨리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멈춥니다. 멈추면 가장 그때가 무서운 순간이에요. 정적이 흐르고 막 긴장하는 막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막 90도로 확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죠. 비명소리가 막 여기 막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뭐 다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죽을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미 지식은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은 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 속도감, 그 흔들림, 그리고 그 중력을 향해서 중력을 따라 내려가는 그 무서움에 압도되어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신나서 비명 지르는 분 혹시 계시나요? 가끔 있더라고요. 막 와 신난다 이러는 분들 계시지만 그건 진짜 정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실제로는 경험적으로는 두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자기를 삼키려는 무시무시한 파도, 어부였던 자신들의 경험을 넘어서는 엄청난 폭풍과 바다를 보면서 이걸 더 실감나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눈앞에 있는 이 파도가 더 두려워서, 더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어떤 분들은 경험해 봤습니다. 인도하시는 것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나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실제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심각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 그래, 이번에도 좀 도와주실 거야. 하나도 안 힘들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난 괜찮아.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십니까? 아니죠. 안 되죠, 이게. 다 알고 있어도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눌리고 그 위기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거대한 고통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들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불신자처럼 격정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현실에 압도당한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두 번 꾸짖으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고요. 또 한 번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왜 책망하셨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거대한 폭풍을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파도를 무서워하거나 롤러코스터를 탈 때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니까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한 것 자체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거죠. 작은 믿음. 그럼 여러분, 작은 믿음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게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의 파도에 그 눈앞에 너희들의 그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냐? 내가 잠자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왜 끝까지 믿지 못하고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대부분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견디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주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작은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금방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만으로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실제적인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을 집어삼키려는 그 고난도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피조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이 파도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힘으로, 경험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또 대인관계로 모든 것을 다 써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면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도수 있었어요. 파도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파도가 치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부니까, 전문가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노하우와 또 경험과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해 본 거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깨웠겠죠? 전문가니까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오히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했지만 오히려 배는 더 점점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는 게 아니라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주님을 기도하면서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고요한 바다가 아닙니다. 늘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풍파와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오고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모든 세상은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께 간구하면 이 세상을 통제하시는 주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주님이 움직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